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11월은 가고 세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할 때 꼭 다이어리나 또 마음으로 다짐을 해요. 모든 분들은. 그래서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는데 12월이 된 우리들은 또 지난날 24년을 어떻게 살았나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았을 걸 하며 반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달력과는 다르게 교회력은 교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12월이 첫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교회력은 대림절로 아기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날을 대림절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는 이제 교회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첫째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렇게 성탄절 추리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입술로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캐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그들이 부르는 콧노래로 흥겁게 부르는 그들 속에서 발걸음이 가벼운 캐롤이 되고 저렇게 활짝 핀 트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대는 신세계 백화점 명동에 있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질비하게 차들이 늘어선 것을 저도 한때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어린아이를 둔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었다고 부모가 준비한 것을 산타 잔치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기대입니다. 젊은 날에 한때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꿨던 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뭔가 기분이 더 좋았던 크리스마스고 눈이 안 온 크리스마스는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모두는 풍경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탄절은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쁨의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대림절 첫째를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 과연 기쁘고 가볍고 감사한 환희의 말씀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크리스마스 절기에 주는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한 거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거리를 나서면 한낱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가 되고 황폐한 가지들로 그 매서운 눈보라와 바람을 견디고 있는 모습과 같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말씀에 비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차가운 말씀이 됩니다. 왜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무섭게 이 말씀을 총회에서는 주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월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은 달력이나 내 일기장에 새 소망을 적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라는 거 다 아시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싶어서 바라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대림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다림을 마주하고 싶은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21장에 쭉 나와 있어요. 성전 파괴가 된다. 성전이 파괴된다. 그렇게 멋지고 튼튼하게 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되며 앞으로 임박한 종말이 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된 것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쓸 때는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80년대에서 9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60년대에는 지진과 또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대 AD 30년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 다가올 재림도 보지 못한 상황에 누가복음 독자는 이 혹독한 누가 공동체, 이 사는 공동체가 너무도 심각한 위기, 흔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맞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기다림을 가져야 될지 쓴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적 징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환경이나 공해 이런 걸로 심각해서 그런 다큐를 많이 보는 분들은 세상 종말 징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우리는 조금 살다 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후손들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많은 기후 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생각이 깨어 있는 분들은 그런 징조를 보고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너머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강범위적인 것은 세계적인 거지만 내 삶은 과연 어떨까? 우리 주님이 온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절망 속에서 무질서와 낙심으로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절망의 시기이기 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그만큼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희노애락이 날마다 순환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곳에 억압받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하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요? 가장 세상에서 작고 가장 인구가 작고 가난한 나라를 억압받는 나라를 택해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는 그 나라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태어난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알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집도 없습니다. 집 밖에 말구유,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기쁨이나 우리가 축제나 즐거움이나 그러한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다시 오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유아들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 밑에 나라 애굽이라는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난민 신세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변두리 땅, 변두리가 어딜까요? 아파트 가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집은 지금 뭐 많게는 50억, 60억까지도 간다 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지금 집값은 얼마인가? 그것을 통해서 집값을 통해서 우리가 변두리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핵심인 본토에 살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무시하고 천한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니다. 갈릴리 그곳은 기쁨보다 슬픔과 탄식이 많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빛보다는 어둠이 많은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주변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담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변방에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현실의 벽이 우리를 딱 가로막는 이런 상황의 대림절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요?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달과 일월 성신이 흔들리고 바다와 모든 파도가 성난 파도같이 흔들리는 세상 이후 그 기후를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는 우리가 올 사과 하나가 얼마였습니까? 10,000원도 넘었어요. 강남 쪽에서는 14,500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사과 하나에 500원, 1,000원 하던 사과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지만 결국은 근본은 기후 위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기상 전문가들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해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여름이 더 무덥고 더 폭염이 간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불과 우리 며칠 전에 폭설,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는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17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 거에 우리가 반응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점점 개구리가 냄비에서 조용히 물을 끓여서 죽어가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후현상이 점점 오다 보니까 이게 117년 만에 온 폭설이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게 오겠지. 우리의 뇌는 벌써 그렇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평온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때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종말과 같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신 주님을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합리적 사고와 내 주변 사람들과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의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온 구세주,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잠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절대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더 이상한 곳으로 자기 마음을 뺏깁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죠?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줄, 가까운 줄, 가까이 온 줄. 다 3번이나 강조하는데 다 뭐냐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자연히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는 뭘 보여주냐? 우리의 살고 있는 사계절 나무를 봅니다. 나무를 통해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무가 죽은 것 같이 항폐합니다. 잿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몸뚱이 알몸만 갖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 나무가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암시하고 비유하고 싶어서 말씀하면서 오늘도 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단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도 없어지기, 건강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힘은 없어집니다. 돈도 벌 수 있는 힘도 없어집니다. 젊음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도, 또 나이가 먹을수록 사랑과의 관계도 점점, 명예나 권력도 부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계절이 아름답다고, 특별히 가을을 좋아하는 제가 가을을 많이 갖고 싶다고, 그 가을은 어느새 겨울이 돼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거나 입어도, 누구를 만나도 그 풋풋한 젊음에 얼마나 우리가 값졌고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그 젊음을 우리가 그때 알았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젊음이 풋풋한 걸 압니다. 그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연을 통해 이 세대를 더 가까이 자세하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 오늘도 병행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피차 서로 사랑해라.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이고 세월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흘러가고 없어지는 상황적 문제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요동쳐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삼켜버릴 것 같고 그 성난 물결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쓰러뜨려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저기에 우리 네온 불이 낮에는 별로 환하게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사무실 불만 켜고 여기 교회 불은 다 끄거든요. 밤이 어두울수록 저 불빛이 이 사무실의 전체 불을 켜놓은 것 같이 환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두울 때 그 빛은 자기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빛이 제가 밤 12시쯤 길거리를 갈 때 깜깜해요. 이쪽 길길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빛을 길잡이가 되는 불빛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낮에 올 때 24시간 켜놓지만 낮에는 저 불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빛나고 우리가 지금 별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는 오지의 마을을 갈 때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열매들로 주변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네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느냐?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한가? 술 취한가? 세상의 염려로 뜻밖입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조용히 받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내 개인, 나만의 시간이구나. 방탕함, 주색잡기라고 합니다. 술 취함, 나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나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 내 문제, 내가 살기 위해서 갇혀있는 내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뜻밖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뜻밖의,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덫이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 쥐 잡아봐서 알잖아요. 덫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래, 우리는 내 문제에 갇혀 살 때는 내 시간에 머물고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억압되고 눌린 자, 그들을 위해 그들의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망과 소비로 또 비교로 우리 자신의 우리도 모르게 뜻밖의 덫에 걸리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세 가지 문제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시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혹시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고,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정령이 너의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은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머리를 감거나 양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교회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운전을 하고 갈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주냐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한 환경에 앞도 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볍게는 전화를 할 수 있는 분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를 합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식사까지도 합니다. 내 형편에 내 처한 환경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딱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전화를 받든지, 상대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화상에 있고 카톡을 주고받더라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잠자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고 나서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셨군요. 이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한때는 저는 기도를 몇 시간 했네 하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기도의 은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24시간은 기도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4시간 깨어 기도하려는 것은 내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녁이 되면 감난원, 조그만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쉼은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자 그분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호흡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쉼. 이것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 염려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서 대림절이 나한테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비, 경쟁사회, 비교사회, 핵가족 사회에 살면서 너무도 우리의 일상은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에 살아갑니다. 마치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내가 이 나무로 비유하면 겨울과 같은 저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알몸으로 앙상하게 이 추운 겨울을, 눈보라를, 바람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초연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초연함으로 우리가 묵묵히 대림절을 기다릴 때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봄에 푸른 잎이 나무들이 그 잎 속에서 새들이 와서 쉬고 지저귀는 소리로 우리도 그 자연을 보고 우리의 눈도 경탄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앙상한 몸과 세잔한 몸이 우리를 죽음같이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없이 사그러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평생 같은 삼양동 골짜기에서 63년을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인 것 같다고 남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합니다.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거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쓴 힘을 주셨습니다. 내 애꿎은 숙명 같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주어진 그 애꿎은 숙명을 의연함으로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살아갈 힘을 주실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죽고 당신의 몸으로 죽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신 구원받게 한 복음의 뉴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추운 계절, 봄에
푸른 잎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 대림절을 기다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은 겨울에 그 죽음 같은 주먹의 나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이 또 다른 소망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